들었나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언젠가는 세상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걸 내가 들었다. 내가 그걸 보았다. 내가 그걸 알게 됐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더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제가 원고를 쓰면서 교회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 교회에다가 계란을 투척해버리는 사람들, 교회에다가 담배꽁초 던져버리는 사람들,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 내가 보았다. 내가 그걸 더럽게 되었다. 그러한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또 그걸 우리가 꼭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년을 가지고 자를 재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2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70년은 넘은 겁니다. 그러나 2차 귀환은 1차 귀환으로부터 80년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중간도 아니고 좀 앞쪽이죠.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2차 귀환이. 자, 그러한 때에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자,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슬픔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 속에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에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말은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면 돌아가리라. 그렇게만 되면 회복되리라.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로지에서 포로 귀환의 때를 기다리며 회복을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삶들이 쉬운 건 아니죠. 포로 생활들은 역시나 포로 생활이니까 만만치 않은 생활들이죠. 가난함과 그다음에 고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리움과 많은 슬픔, 그리고 포로들이니까 그곳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많은 슬픔과 어려움 속에 그들은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로지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긴 세월도 됐지만 포로지에 있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390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리와 아주 다른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경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마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니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타국에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나라가 속히
탈레반 순위파들이 지금 집권해 버렸는데 그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잘 지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또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의 과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완전히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재건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재건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재건을 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재건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반대하는 세력도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팽팽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를 다 완성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가나안과는 이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또 그들의 삶을 그들이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만 재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또 삶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들이 돌아왔던 목적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버리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20년쯤 지났을 때에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자, 이때에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잊을 수 없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좀 했어요. 한일 합방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해방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렇지만 이 시간에 선포할 문제는 아니어서 하여튼 공부하면서 참 우리 조상들이 어려웠고 힘들었겠다. 한일 합병이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항했던 그들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서도 참 내가 지금 사는 것과 그분들이 그때 사는 것, 이건 참 내가 너무나 좋을 때 행복할 때 사는구나,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보면서 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일들이 하나 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금식하는 날이 있는데, 이 금식하는 날이 4월달, 7월달, 10월달, 5월달 이런 금식의 날들이 있다라는 말이 1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이 포로지에서 잊지 못할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들은 어떤 날이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는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5월 7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당시의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암살당했던 7월 달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월 달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이때만 되면 4월 달, 5월 달, 7월 달, 10월 달 그날들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고 이렇게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지도자가 죽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0년을 채우는 겁니다.
포로지에 있던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어느 즈음인가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문득 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금식이 필요 없는 때가 되겠지.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슬픔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을 거야. 예루살렘의 포로에 있던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마치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집도 개량하고 마을 길도 다시 하고 막 생생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예루살렘에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일들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약 20년이 흘렀을 때 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7장에 보면 베델에 있는 어떤 지도자가 자기의 아랫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지금껏 금식을 해왔는데 이 70년의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70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아니 70년이 아니라 그 후로 2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그 일 때문에 슬퍼하는 상황 속에 아직 매여 있습니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겁니까? 5절의 말씀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르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두 번에 걸쳐서 말하지. 5절에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었느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던 것 아니었더냐? 겉으로 보기는 하나님께 우리 이 고통에서 끝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고통이 연장이 되는 겁니까? 이제 고통이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적합니다. 너희 그래 금식하는 건 내가 안다. 70년이 아니라 90년 동안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한번 짚어보자.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 하나라도 있느냐?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네. 너희를 위해서 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전곡을 찌르면서 그들의 금식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을 지켜가노라 하면서 우리가 예배해 그리고 기도하며 때로는 우리가 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이 생활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상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짚어보면, 그래 그렇게 주일날 나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본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 한번 잘 짚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보았느냐? 나를 아느냐? 나를 직시하느냐? 나를 향한 경배였느냐? 아니면은 너의 안위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냐? 너의 평안을 위해서냐? 너의 기복적인 삶의 유지를 위해서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물음을 가만히 한번 좀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걸 외적으로 보면서 누가 그걸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70년이 지나서도 너희가 지금껏 그날들을 기억하며 금식해 왔는데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더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을 항상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들을 일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혹자들은 많이 염려를 하지요. 어떤 염려냐면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예배 생활들이 많이 불편해지는데 이 코로나 이러한 상황들이 끝날 때 그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저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70년 포로 생활, 타지 수천리길 끌려가서 살았던 그들도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없이 그 멀리서 살았던 이들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안방에서 내 맘대로 사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못 지켜내겠습니까? 지켜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 차라리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믿음을 지켜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백신을 맞은 사람까지 돌파해버리고 감염에 감염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균도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돌파 믿음으로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도 교회가 있고 지하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에도 현재 교회가 있고 지하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큰 혼란 속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 나라 안에도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요, 그 나라에서요 경제활동, 은행 가서 돈을 찾고 뭐하고 취직하고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이면은 추천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통장도 못 만드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손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죽을지언정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손을 보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시들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시대를 돌파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 고난을 고난이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졌던 수없이 많은 눈물의 고난들은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데서 강함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아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와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슬퍼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과 그 다음에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있는데 이것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겠다, 희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거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접목해 보겠습니다. 행복은요, 매우 주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을 하면서 행복을 꿈꾸지요. 예컨대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로또 1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일로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최고 좋은 자동차를 한번 사서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와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행복이 있겠지, 그것이 최고의 행복일 거야 하면서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직을 하고 고속 승진을 하면 승승장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들을 이루면 가장 행복하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작 그 꿈을 이루었을 때는요, 그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대요. 그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삶의 구조가 희로애락으로 엮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쁘고 슬프고 기쁘고 슬프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교차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면 그걸로 다 행복하리라, 그걸로 최고 행복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루어 놓아도 여전히 뭔가를 이루었는가 싶으면 또 한번 희로애락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만큼 상승해 있지 못하다,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러한 행복을, 어떤 행복의 순간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붙잡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는 생활 속에서 어떠한 고통이나 슬픔 때문에 이 행복을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게 좋은데,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기록해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참 좋다라고 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기억하는 것,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 자, 제가 그러나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에 대한 것들이, 가장 행복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꿈틀거리셨던 일들,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그걸 붙잡을 때, 그걸 체험할 때 우리는 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이 천지개벽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계속해서 슬퍼하면서 언제까지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울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의 금식이 나를 위해서였냐 너희들을 위해서였냐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는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지만 나는 너희들과 하는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졌던 그 많은 절기들을 통해서 가졌던 그 금식들을 변하여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시온으로 여기고 거룩한 성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굳이 한 절 한 절 보면서 제목을 끌어내 본다면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계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하겠다. 참 오랜만에 겪어보는 것 같아요. 가을 장마. 가을 장마를 참 오랜만에 겪어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절도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는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만큼의 그래서 가을 장마라서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여전히 가을은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행복을 가져다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약속들은 때때로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고 걸림돌이 있겠지만 지금 이 가을 장마와 같은 이러한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23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지에서 노예 생활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천한 백성들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어쩔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만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제목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노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손 좀 붙잡아 달라. 우리가 당신들의 옷깃을 잡도록 허락해 달라. 우리가 당신들 곁에 있도록 허락해 달라. 한 사람에게 10사람들이 이방인들 10사람들이 매달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곁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고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향해서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잘못했는지 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몰랐노라.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투척했던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 당신들이 현명했다. 당신들이 만났고 당신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달라고, 소개해달라고, 그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것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깃을 잡고 나왔던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사는 이렇게 말하죠. 불신자들이 회개하는 것이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는 것을 비난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부흥이 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책망받을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다시 살아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붙잡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나 하는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멀리 간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깊이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말이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아버지가 두 손을 쩍 벌리고 있으니까 아버지 품으로 쑥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 품이 부흥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의 절정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과제, 크리스천들의 과제를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때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오는 것도 옳지만, 그러나 식어져 버린 믿음들, 멀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 이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이루어야지,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러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는 말합니다. 부흥은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들이 전도된 믿음을 갖게 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생명을 얻었던 자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을 들었나니,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서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걸 들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한국교회 또다시 부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 가정의 믿음을 새롭게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멀리서부터 있어질 것보다는 내 자신부터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차은옥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출발점을 가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일들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기보다는 작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일들을 하나님은 일으키고 계신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가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